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는 10년 동안 아들을 잘 길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 집에 여자들만 세 사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는 떠났고 작은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왜 안 갔노? 이래 물어보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실 겁니다. 잠을 같이 잘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하고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온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이제 여인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어느 집에 든지 모르지만은 이삭을 죽게 하면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라 해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 가는데 마침 그 밭에 추수하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서 아침부터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점심때쯤 돼서 그 밭 주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일꾼이 아닌 어떤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만저만해서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좀 줍자고 허락을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소문을 들었다. 당신이 남편이 죽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고 이국 땅에 이렇게 온 것을 내가 잘 들었다. 당신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제 완나절이 돼서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을 그 여인에게 좀 또 우하게 주고 목이 마르거든 그 끼려놓은 그 일꾼들이 먹을 그런 물도 같이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일하러 일어서는 그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좀 이렇게 흩어서 여인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일꾼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삭을 줬는데 많이 있으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금방 막 한 강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주었어요. 그걸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 강줄이에 담았는데 한 말 정도 얘는 우리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밭주인이 하는 말이
이것을 주어서 집에 가져가서 너희 시어머니와 함께 잘 이렇게 모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한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넘겼다 하는 것이 루키서 1장, 2장에 걸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참 천석군이죠. 엄청난 부자고 많은 그 보리와 그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삭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 끼니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이삭이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기쁨을 얻게 돼서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밭주인이 그 여인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위로했다 하는 데서 그 며느리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며느리와 그 주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남을 도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남을 도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한다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이게 도우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을 도운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갈라디아 이 교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 첫날, 매 첫 주에 첫날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그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그걸 그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자 우리 여러분 구제 헌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 바울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훌륭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그 사도가 우리 교회 남을 도와주는데 헌금 좀 합시다 하면 사실은 내가 하기 싫지만 바울 사도라는 그분이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자원해서
차원에서 자신의 수익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입에 따라서 이건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각자의 부담 없이 조금씩 해서 헌금을 모아놓으면 그 헌금을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에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좋을 테니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빚이 주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빚 갚아라고 교회에 돈 주는 역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도와주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데 교회가 막상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어렵다고 도와주는 그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그렇게 교회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돌봐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굶는지 교회가 운영이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교회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야 되죠. 믿는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믿는 성도가 먼저 도와야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도와야 저 사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적은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 말씀해 드린 그 가정, 나오미와 룻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끼니가, 때거리가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삭입니다. 이삭 버리는 거.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와 룻 가정에는 그 이삭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룻에게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도운 그 보아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머니 같은 교회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됐던 그 복음의 그 고향이고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흉년을 당하고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내 수입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돈을 모아서 도와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도움으로써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도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수십 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이제 노예에서 이제 그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노예 안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이제 헌금을 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각 어려운 교회의 그 사항을 듣고 이렇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교회는 사실은 돈 얼마 안 돼요. 최고로 많이 받으면 100만 원이에요. 대부분이 그 선을 받지 못합니다. 최고 어려운 교회는 1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제 줄어보면 한 70만 원. 이 선에 제일 어렵다면 한 70만 원, 그 다음에 한 60만 원, 50만 원, 사정에 따라서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10만 원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산인교회라는 교회를 도우고 있습니다. 저는 산인교회를 그 진주 저쪽에 있어요. 진주 그 창원 쪽에, 창원에.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한 산인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만 원 산인교회를 도우지만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노예 가면,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노예를 갔는데, 밥 먹으려고 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어디 계시는 목사님입니까? 제가 산인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천국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도와줘서 참 감사하다고. 나는 그분 처음 봤어. 몇 년 만에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 10만 원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 늘 갈등이 있죠. 네.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 돈 모으면 한 달에 10만 원 모으면 1년이면 1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쪽 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매년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제 교회 우리 시차리에서 도우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모여서 문헌을 해요. 올해도 도울 것인지. 그걸 이제 이렇게 통계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생기죠. 올해도 도와야 되나. 우리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는데 올해도 도와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항상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남의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 같은 교회는 잘 안 도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천국교회는 안 도와도 되는데 자기는 워낙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교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매년마다 도우려고 저렇게 하는가. 저는 물론 개인적인 저 신앙의 고백입니다만 우리가 그 10만 원을 아끼려고 안 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은 남의 교회를 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수십 배 오는 거예요. 수십 배. 네. 지난번에 미국에서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감리교 성결교 교단. 성결교가 어디냐면 지석교회가 성결교거든요. 근데 이 거제도에는 성결교회가 몇 교회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성결교가 굉장히 큰가 봐요. 거기에서 우리 교단도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주고 참 희한하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물론 그 가운데 또 여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서 또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봤거든요. 보고 또 저희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도우고 있는데 정말 10만 원 안 도우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몇십 년 제가 여기에 부인을 해올 때부터 하고 있다. 네,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거기에 무슨 큰 자랑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추천한 것 같아요. 우리 천복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죠.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교회를 도우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내돈 안 아까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사는데 거기에 내가 남을 도운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없이. 이 바울이 매주 첫날 딱 결정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을 하는데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제가 처음에 부임에 올 때부터 이걸 했거든요. 저도 갈등이 많았죠. 왜냐하면 사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다 사는 게 뻔하고 다 힘들죠. 그런데 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헌금을 해라. 그때 제가 말하기를 1,000원을 하라고 했어요. 1,000원을.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도 1,000원 하고, 그죠? 선교도 선교, 그 다음에 전도 1,000원, 다 기본을 1,000원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상을 하시대. 그러한 것들이 적은 것이지만은 모이니까 우리가 어림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남을 도우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교회 지도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사랑해야 된다.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그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지고 또 이분들이 정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대단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온상에서 자란 사람. 바울은 거친 사람. 세상 풍파를 다 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담대하고 이 강력한 바울이지만 정반대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디모데는 정말 온실에서 큰 사람. 말도 크게 안 하고 너무너무 곱게 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그 목사님이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설교자로 보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 밑에서 또 대단한 아볼로 밑에서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라는 장장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도 조용하고 성품도 잘하고 또 아주 순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보내놓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다. 저기 쫓겨나지 않을까? 요새 대단한 교인들이 과연 디모데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너희가 이르거든 그가 두려움 없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에요. 남 앞에 서는 것을 좀 두려워했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사람을 이게 이제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은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고 목회자는 혼자잖아요. 혼자가 다수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막 세게 하는 걸 좋아하고 캉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느냐? 다 맞출 수 없어요.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의 성향에 어떻게 목회자가 다 100% 마음에 꽉 차도록 매주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꽉꽉 차도록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를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대우해 주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를 잘 대우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제가 이 옆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참 안 됐지만은 그 목사님이 참 10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투병을 한 몇 년을 했거든요. 서울 가고 서울에 이제 암 투병을 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같이 수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면 서울 가기 바빠. 그 사모님 데리고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몇 년을 다니다 이제 결국 안 돼서 사모님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이제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는 그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위로한다고 이제 저한 뭐, 다 앉아 있었죠. 한 몇십 명 목사님만. 그 장로님 오시더만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목사님 빨리 장례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아이, 그 옆에 처갓집도 있었거든요. 그 처갓집 식구들이 그 장로님 말을 듣고 얼마나 수수하셔가지고 장례 이제 치러있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좋은 자리 좀 빨리 좀 알아달라고 목사님들 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지금 제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은 안절부절하는 거야. 얼마나 목사님 미안하겠습니까? 처갓집도 그 앉아있는 데다가 이제 초상 치고 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굉장하신 분이야.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년을 사모님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참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뭐를 갖다 줘도 집에 사택 문을 두드리지 못해. 혼자 계시니까. 그러면 어디다 넣었습니까? 앞에다 놔놓고 그러고 전화를 해. 집에 가서 목사님 요 앞에 김치 하나 갖다 놨으니까 잡수라고. 그게 이 사모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이제 목사님을 사모님을 모셔야 우리가 좀 편하게 또 대할 수 있고 교회가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우리 목사님 좀 본사 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빨리 했어. 그 전도사님 어떻게 아시는 그런 분이 혼자 이제 사별하시고 또 목사님인데 사별하시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다 컸어. 다 크고 우리 사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렇게 빨리 결혼했어.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면 약점도 많죠. 찾아보면 약점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약점은.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주고 아껴주라 이 말.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제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20년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섬겨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20년간 아무 탈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 하는 것에 저는 늘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고 살았냐고 제가 인물이 잘생겼다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갚아서 그렇게 세우니까 교회가 든든해서지고 안정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 다른 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뭐 크게 뭐 하나님이 금덩거리를 내려놓으면 그 축복이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목회자를 사랑할 때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라. 순종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라.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혼자 합니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줘야. 그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아니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 뭐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일이다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 사랑하죠. 그죠? 교회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삭을 주듯이 조그마한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